지금은 도전할 때입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대원합니다. 할랜드 데이비스 샌더슨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나요? 할랜드 데이비드 샌더슨. 그의 학력을 보니 초등학교 중퇴하게 되고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12살 때 어머니가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나이 12살에 고아가 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어린 동생 2명을 돌보게 되고요, 농사를 짓기도 하고 자동차 수리공, 보험 설계사, 철도 노동자가 되기도 합니다.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비즈니스, 사업, 확장이 되었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연거푸 계속돼서 실패가 되어집니다. 낙담이 되어집니다. 심지어 자녀를 잃게 됩니다. 아내마저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신질환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샌더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던 샌더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는데요, 바람결에 들려오는 노래소리가 그의 마음을,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의 노래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다름 아닌 교회에서 들리는 노래, 찬양이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샌더스의 마음에 감동으로 밀려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 날개 밑에 거하라. 주님, 제 인생을 지켜주시옵소서. 그의 신앙의 고백이 드려집니다. 실제 사건이었죠. 그 후에 65세가 되었을 때 다시 도전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연세가 늦었던, 흰머리가 났던 할아버지가 65세 때 다시 한번 도전하기로 결정합니다. 전 재산 $105, 그리고 중고자동차가 전부였습니다. 한 손에는 닭고기와 레시피를 들고 가게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에서 이 체인점을 허락해 주신다면 한 마리당 5센트만 받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거절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거절당했습니다. 낙심되었습니다. 마침내 1009번째 만났던 식당 주인이 허락하게 됩니다. 1009번째, 100명도 아니고 500명도 아니고 1009번째 허락되었다. 이것은 사실 1008번까지는 거절과 실패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후 2년 동안 더 많이 뛰었습니다. 더 다녔습니다. 그런데 5개의 식당이 연결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뛰어다녔습니다. 11년 만에 600개의 가게와 계약을 하게 되었고요, 현재 2022년 전 세계 27,000개를 보유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전 세계 4위 그룹, 다름 아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룹입니다. 65세 핸더슨의 도전이요, 훗날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초석을 만들게 되죠. 그의 도전 정신. 오늘 성경에 85세의 어른이 도전하겠다고요, 결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85세의 어른이 도전하겠다고 결단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연세가 드셨고 이제는 말로의 시간 속에서 끝을 보는 시간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가 85세, 바로 갈렙의 도전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보니 이렇게 나와 있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주인공 갈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인공 갈렙이 도전의 결단의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나안 정복이 5년 동안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누구 하나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낙 자손이 거하고 있고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누구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땅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헤브론 고산지대였죠. 해발 1000m였습니다. 심지어 아낙 자손 거인들이 지키고 있는 철옹성, 도저히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무한 도전 앞에 갈렙은 어떤 자세로 임했을까요? 무모한 전쟁 앞에 갈렙은 달랐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역사적 사실로 기록하고 있죠. 그는 달랐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달라서. 그리고요,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죠. 그들과 달랐다. 뭐가 달랐을까요? 나를 온전히 따라 쓴 즉이라고 나눕니다.
온전히 따랐을 때 그 땅을 차지하고 훗날 그 땅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온전히 따랐다.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바로 온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온전히 히브리어 말로 보니까 밀레예요. 가득하다, 충만하다. 바로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에 충만하니 말씀대로 따라가는 인생, 바로 온전히 따라가는 인생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 채우다는 의미, 온전히 따랐다는 말 중에는 헌신하다, 봉헌하다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이 전치사가요, 아하라는 단어가 같이 쓰이면 온전히 쫓게 된다. 누군가를요, 말씀을 쫓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순종, 밀레, 온전히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킨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쉐모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생명을 붙들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던 이 갈렙의 순종의 정신, 당신의 뜻과 방향에 뒤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앞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했던 갈렙. 오늘 성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백성들이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갈렙이 말합니다. 침묵하라, 침묵하라. 입을 봉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앞에 오로지 침묵을 지키겠습니다. 침묵을 지킨다는 의미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불평하지 않고 말씀대로 준행하겠다. 많은 이들은 천웅성 같은 이 땅을 공격하지도 못하고 이 땅을 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이 웅성될 때 침묵하라. 우리는 다만 말씀대로 따라가면 승리를 얻게 될다라는 확신을 가진 줄 믿습니다. 요즘 소리가 너무 많이 나죠. 믿음에 없는 소리가 주변에서 많이 울릴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행동들이 거칠어졌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사람을 비방하는 소리, 사람을 죽이는 소리. 근본 국회의원 선거 때에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죠. 우리 또한 많은 뉴스미디어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세상의 소리로 가득했는지요, 마음이 실은 많이 아팠어요. 선거철에는 어떤 소리가 나와야죠.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선출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뒤로 무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봉사정신이 탁월합니다. 저는 뒤로 무르겠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내가 살아난다는 소리, 자신들의 연약함과 잘못은 반성이 없이요 비방하고 조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속을 뒤집는 소리, 이목을 받고 싶어서 없는 이야기 만들어 사람을 고통의 소령으로 빠지게 하는 소리, 사랑도 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실천 없는 허공의 소리, 그 소리들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칭찬은 없을지언정 고통을 가하고 죽이는 소리가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갈렙은 어떤 결단,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이 웅성대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땅을 취할 수 없다라고 비관했던 백성들, 그러나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는 백성들 앞에서 침묵하고 그 땅을 취하자. 여러분, 그때 그런 결단 이후에요, 훗날 갈렙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평가가 확연하게 다름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장 36절 말씀 보니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 보니 헤브론이 그릿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 유일하게요 하나님께서 갈렙을 부추겨 세웁니다. 인정합니다. 지지한 이 고백이었던 거지요.
성경에 보면 온전히 따랐다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유독이 오늘 성경에 보면요, 민수기 계속적으로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따랐다, 훗날 그 평가가요, 온전히 따랐은즉 그 땅을 취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정신, 온전히 따라하는 정신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0만 명 중에 탁월함이 많이 있겠지요. 탁월했던 백성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배운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가진 것도 많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200만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탁월하게 달랐던 사람, 바로 주인공 갈렙이었습니다. 그는 더 헌신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수고했던 갈렙. 모세 이후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갈렙을 세울 줄 알았습니다. 왜요? 더 헌신했기 때문에, 더 열정을 다했기 때문에, 그 인생을 바쳤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지명해 하십니다. 45년 동안 내가 더 수고했지만, 내가 더 용기했지만, 내가 더 앞장섰지만 갈렙이 아닌 여호수아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에도 갈렙은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침묵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도 또 다른 자를 세울지라도 그는 묵묵히 침묵하며 말씀을 의지했던 갈렙. 우리 같으면 실망됐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지 아니한가요? 하나님, 제가 헌신하지 않았나요? 하나님, 제가 드리지 않았나요? 일생 동안 하나님께 헌신되어지고 드려지지 않았나라고 불평할 수 있겠죠. 원망할 수 있죠. 억울할 만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요, 내가 교회를 위해 더 수고하고 가정을 위해 더 수고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더 수고했지만 더 앞선 사람이 있는데, 내가 먼저 한 자리 더 해야 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서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갈렙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단하며 나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그 선택 앞에서도 갈렙은 여전히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갈렙이요, 말씀의 범주 밖으로 벗어난 행위가 하나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선택한 듯 아니면 모세를 계속적으로 선택한 듯 어떤 결정 앞에서도 그는 침묵했고 말씀의 범주 밖으로 나가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 인품과 인격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헌신했던 사람이었어요. 자신보다 믿음의 지도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나바를 세워서 이방 선교의 도구로 사용할 거라 생각할 법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지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아버지로 세웁니다. 바나바가 볼 때는 서운하고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혀 바나바 역시 침묵하며 나갑니다. 오히려 바나바가 오히려 바울을 세워가고요, 바울의 사역의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겼던 바나바의 정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갈렙이 멋있는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갈렙은 말씀의 범주 밖으로 벗어난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모든 행위 앞에 온전히 따랐던 갈렙, 상황과 기준을 삼지 않고 눈치 바라보지 않고 오직 말씀의 기준 삼았던 갈렙. 여러분, 갈렙의 언어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갈렙에게는요 계속적으로 언어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실행했던 게 바로 갈렙이었던 거예요. 연세도 드시고 한 자리 할 법도 합니다. 그 자리 내 자리라 말할 수 있는 자리라 생각할 법합니다. 그러나 침묵하며 그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았던 갈렙. 여러분, 실제적으로 헤브론 산지를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해야 할 땅이었죠. 1000m 높이 거구들이 지키는 안악자손의 땅이었습니다. 철웅성이었죠. 무기가 곱절이나 더 필요했고요, 군사가 더 많이 동원돼야 합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45년 전 약속했던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달랐다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머뭇거릴 때 주신 비전, 주신 소명,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유일하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었던 갈렙이 가슴에 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 성취할 거라는 걸, 이룰 거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었던 갈렙. 여러분, 그랬더니요, 말씀을 주신 약속을 붙들고 말씀 범주 밖으로 벗어나지 않았던 갈렙의 결단이요, 훗날 헤브론 땅을 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영성을 보면 탁월한 영성이 있는데요, 구약에도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통해서 성벽을 건축하죠. 그런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전 건축하는데 방해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소 안으로 피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성벽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죠. 위험에 처했을 때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수많은 산발락과 도비아의 무리 앞에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필요합니다. 내 생명 부지에서 다음에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스모라고 말할 때요, 자신의 생명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상황이 급해도 나는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으면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말씀의 원칙에 벗어나지 아니했던 느헤미야, 말씀이 없는데 성 안으로 들어갈 이유도 없을 뿐더러 말씀 앞질러 가지 않았던 그의 마음을 엿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행동의 결정의 기준이 아니라, 이 상황과 환경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되었던 여러분 느헤미야, 여러분 훗날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두시고 일감을 붙여두시고요, 가장 견고한 벽들을 세우게 되는 51일 만에 완성. 말씀 범주 밖에 서지 않았던 느헤미야, 말씀 범주 밖에 서지 않았던 오늘 본문의 갈렙,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 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 눈치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근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더 테라사 수녀가요, 사역의 첫 발을 바로 인도 캘커타에서 시작합니다. 치안이 좋지 않았던 이 슬럼가에서 많은 어린아이들, 죽어가는 어린아이들, 또 마약과 함께 범죄가 있는, 깽단이 있는 이 슬럼가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작은 집을 마련하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인도 신자들, 힌두교 신자들과 함께 사제들로부터 위협을 당합니다. 폭력적으로 스태프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막 죽이려고 작당을 했습니다. 스태프들이 말합니다. 우리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스태프들이 안전한 곳으로 돌아갑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순교를 각오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순교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핍박했던 힌두교 지도자가요, 결핵에 걸렸습니다. 전염될까가 격리가 되고 지도자가 박탈되었습니다. 힌두교 지도자를요, 마더 테레사가요, 끝까지 생명을 곁에서요 돌보게 되어져요. 죽을 때까지 돌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또한 그가요 죽었을 때요, 시신을요 힌두교 성전으로 보냅니다. 시신을 잘 뽕해가지고요. 그 일에 감동했던 힌두교 사제들이요, 뿐만 아니라 인도 정부가요 테레사를 지원하게 되고 감동이 임하니까요. 그리고 생이 마쳤을 때, 이 테레사 수녀가 마쳤을 때요, 인도의 국장으로 장례가 진행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근사합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었던 것, 우리 상황 가운데 때로는 남의 눈치 바라보기도 하고 열악한 상황처럼 비관하고 좌절하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말씀 범주 앞에 하나님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많은 오해가 있고 때로는 아픔의 상처가 올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어느 목회자, 비단 목회자 다 동일하게 했죠. 개척을 하고 성도들에게 독려하고 사람을 세워야 할 때 많은 오해도 있고 어려움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도 오기도 하고, 비단 저희만의 얘기는 아니죠.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남들 못지않게 최선을 다했는데 상황적으로 많은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비굴해지고 않고 싶고요. 때로는 이 억울함 속에서 항변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렙이 그랬든 느헤미야 그랬든 이 테라사 수녀가 그랬듯이요, 수많은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의 범주 밖에 서지 마라. 우리의 기준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며 나갈 때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신명기 14장 24절에 보면 온전히 따랐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온전히 따랐다는 사람들을 보세요. 중심을 다했다,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앞에 섰던 모세, 그 모세를 통해서 바꿔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죠. 그를 통해서 그의 모습을 보면서요, 갈렙이 많이 도전을 받았던 거예요. 우리네 어머니가 그 신앙 지키기 위해서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도요, 굶주림 상황 가운데도요, 그 가정을 지키는 그 어머니의 정신, 그 아버지의 정신을 누가 배워요? 자녀가 배운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 이 고기를 이렇게 구워요. 물고기를요. 이 생선 구이를 딱 오면 부모님께서 몸통을 먹으라는 겁니다. 몸통 맛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래요. 부모님께서는요, 나는 머리가 맛있고 꼬리가 맛있다. 머리가 맛있고 꼬리가 맛있기 때문에 몸통은 너희들 먹어라. 지금 돌아보니까 머리와 꼬리가 영양가요? 있겠지요. 알고 보니까 당신은 살 없는 곳을 먹었던 거예요. 누구 주기 위해서요? 자녀 주기 위해서. 통통한 살 누구나 안 먹고 싶을까요? 배 채우고 싶잖아요. 어린 생명들이 자라나는데 그 생선 한 마리 앞에서 머리와 꼬리를 먹으시는 그 부모님, 지금 돌아보니까 이해가 돼요. 살아나는 새끼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그 굶주리고 있는 이 아이들을 향해서 내가 먹지 아니하고 몸통, 아니 여러분, 꼬리와 머리를 먹었던 그 모습이 지금 아이를 키우면서요, 목양 살아가면서 알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모교에서 군대 가는데 파송해 주셨어요. 그 은혜가 잊지 못해요. 그때 목사님께서 청년들을 소집하기도 하고 또 장로님도 소집하시고 그날 저녁에 군대 가기 앞서였어요. 4월이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4월 13일, 14일 정도예요. 근데 주일 저녁에요, 다 모이셔가지고 한 30명 정도 저를 위해서 준비했대요. 보니까요, 목회자의 마음은 다 주고 싶고 먹이고 싶고 일으켜주고 싶고, 어제 마음이 갑자기 한 주간 전주에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도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성근 형제가 군대 간다 생각하니까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부랴부랴 어제 그래서 점심때요, 저녁이 아니라 점심때 고기를 구워서, 또 이분도 생각나고 이분도 걸리기 좀 하지만 몇 분을 초대해가지고 먹이고 싶은 마음. 몸통이 아니라 머리를 먹고 꼬리를 먹고, 아니 먹지 아니할지라도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까지 이끌면서 수많은 환경과 모진 바람을 이겨내면서요, 말씀의 범주 밖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중심의 말씀에 섰던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세워질지라도 침묵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갈렙, 그런 도전 정신이 우리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갈렙은 한결같은 마음,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말씀을 의지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 갈렙의 헌신과 순종 앞에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자마자 그에게 준 땅이 있었습니다. 바로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구글에 검색하면 헤브론 땅은 고산지대입니다. 중간에 분지가 있긴 하지만요, 아낙 자손이 있고 거대한 민족이 살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불모지 같은 땅입니다. 민둥산입니다. 여러분, 평지나 아니면 곡창지대를 원해야 할 땅인데 마음속에 하나님 헤브론 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발 927m, 모압산과 비슷한 고지의 땅입니다. 그런데 여보세요, 이 헤브론 땅을 가보면요, 성경 읽다 보면 그 은혜의 땅임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이 묻혔던 땅이에요. 왜 선친들이 그 땅을 묻혔을까요? 유언을 남겼을까요? 빈둥산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땅은 고산지대이고 쓸모없는 땅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곳, 영적 고지를 탈환하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이 그곳이었던 거예요. 영적 장애 요소가 없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는 땅, 그래서 선친들이 묻기를 원했고 훗날 유해가 묻혔던 땅이 바로 헤브론 땅.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취하고 싶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수많은 장애 요소를 뛰어넘어서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는 곳, 거룩한 헤브론 땅을 여러분 얻고 취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헤브론 땅을 약속하셨던 거예요. 영적 비밀의 땅을 여러분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 갈렙에게 선물했던 보상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온전히 따라가면 하나님은 또 다른 걸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히 따랐더니 영적인 본향,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헤브론 땅에 그 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헤브론 땅,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말씀이 가장 신속하게 선명하게 들리는 땅이었습니다. 갈렙의 혈통은 소위 지파에 속한 리더도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혈통의 중간에 들어왔던 사람이죠. 소위 별 볼 일 없는 사람, 배운 것도 가진 것도 백그라운드도 없는 사람. 그러나 훗날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었듯 역사에 기록되고 성경에 기록되는 인물, 역사를 써가는 사람이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헤브론 땅을 주시옵소서. 영적 본향인 헤브론 땅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는 헤브론 땅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취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